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표가 되는 삶의 어떤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표대가 된 구절입니다. 4장 4절에서 5절 찾으셨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그 네 가지의 지표, 거룩에 대한 습관이라 말씀드렸던 네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자를 항상 그 예배실 앞쪽에 구비를 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가져다 사용하시고, 한 달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막 낙서하듯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흔적을 좀 계속 남겨가시고, 이때는 됐다가 이때는 안 됐다, 왜 안 되고 이때는 왜 됐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받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다 하나하나 좀 타이핑해서 그날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아직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조금 좀 부수적인 것이 많아서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지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후년 조금 좀 시간 지나서 제 일 중에 나머지 일들을 누군가가 좀 해주는 상황이 되면,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보 만드는 거라던가 예배 준비라던가 뭐 제반적인 교회 행사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위임하고 맡을 수 있는 공동체가 조금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 거룩한 습관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 중에 이 말씀과 기도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교제 형태로 해서 좀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년치를 미리 준비해서 항상 매년 첫 해에 첫 주에 좀 배포해서 나눠드리고, 그 구절을 하나하나를 같이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준비가 되려면 저에게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삶의 여유라는 것은 부수적인 일에 대해서는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조금 더 교회가 성장해 있을 거고 성숙해 있을 거라 믿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조금 좀 편의상 교재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부끄럽지만 노트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거룩한 습관을 세워갈 수 있는 노트를 나누어 드렸으니 그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늘 체크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 한 챕터 여러분이 사용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습관, 기도에 대한 습관, 저기에는 예배에 대한 습관은 없는데요. 전도에 대한 습관까지 잘 세워주시고, 예배의 습관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예배를 드릴 건데,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좀 세우고 그 다음 과정으로 좀 나가볼까 합니다. 잘 쫓아와 주시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 요소를 좀 공급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오늘 주일날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오후 예배가 만약에 생성이 된다면,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나면 2시부터 혹은 2시 반부터 오늘 나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교재 형태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 이렇게 한 장짜리 프린트물이 있죠.
예, 보이시죠? 주보 안에 예배 순서가 있고, 그리고 주보 거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하나씩이 요번 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나가기 시작해요. 19년에는 제가 여러분과 이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나눠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그 타이틀에 맞춰서 왜 다산의 마지막 공부인 심경을 읽을 건지, 왜 심지건정인지, 마태복음 5장 8절이 왜 중요한지, 마음 공부를 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말씀이 뭐냐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고,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매 새벽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 강해가 계속 나가니까요.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겠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새벽 예배 말씀을 유튜브나 카톡으로 계속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심겨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일날 설교가 원래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분리해서 주일날에는 주제를 가지고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 공부라고 그랬죠. 마음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교재들이 있는데, 도구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프린트물 보여드렸으니까 이 프린트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천천히 할게요. 프린트물 안에 그림이 하나 있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에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균형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신앙생활은 균형이 흐트러지면 병드는 겁니다. 몸도 병이 났을 때는 균형이 깨진 겁니다. 이렇게 짚고 있으면 편해요. 그런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짚고 있으면, 이렇게 오래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한쪽으로 몸이 힘이 하중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 때에도 양발을 벌리고 적당한 높이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저는 가장 편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안정된 자세고 균형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골고루 먹어야, 편식하지 말아야 건강한 겁니다. 근데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죠. 고기만 먹으면 안 되죠. 야채만 먹어도 사실은 안 됩니다. 적당한 단백질과 적당한 탄수화물과 적당한 유기농 음식들을 좀 먹어주는 것들도 우리 몸에 건강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균형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갖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균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네 가지 삶이 골고루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부르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 우리는 그 균형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죠?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그리스도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 중심에 관통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고요. 예수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 중심은,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은 균형. 신앙생활의 중심은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시작은 균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가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균형 잡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겠네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잘 된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입이 마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걸 우리 기도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걸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과 나누는 걸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증거와 교제라는 이 네 가지의 수레바퀴의 축이 건강하게 균형 잡혀 있으면 어떤 삶이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증거의 삶에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균형이겠죠.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네, 수레바퀴 축이 서로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 수레바퀴 축이 길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수레바퀴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긴 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둥글어야 돌아가는 거지. 아니, 물론 돌아가게 억지로라도 돌리면 돌아가는데 덜컹 하겠죠. 동그랗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한 만큼 말씀 봐야 되고요. 말씀 본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교제하는 만큼 증거해야 되는 거고, 증거하는 만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표현을 해보면 3이라는 절대 숫자를 놓고 상중하로 보자고요. 상중하. 기도가 여러분은 상이신가요? 중이신가요? 하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 성경을 읽는 습관은 상중하 어딜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상중하, 전도는 상중하 해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하중상 이렇게 4개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표시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이면 여기, 말씀이 중이면 중간에, 교제가 상이면 상에, 전도가 하면 하.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여러분 동그랗게 되시나요? 안 돼, 쳐져요. 이게 동그랗게 되면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히는 거니까 신앙의 시작이 잘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니,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심축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돼 있거나,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상중하로 벌어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 생활이, 전도 생활이 균형을 갖추지 않으니까 자꾸 삐뚤빼뚤 떨그럭 소리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균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뭐라도 하나 빼면 안 돼요. 빼지 말고 다 균형 맞춰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경 얘기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걸까?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읽기가 있고 성경 읽어지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경전으로 대하지 않고 일반 독서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책들 보듯이 보면 그냥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 내면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연구 공부 많이 할 수 있죠. 강해 많이 할 수 있죠. 주제별로 정리도 가능합니다. 문학적으로 분류도 가능합니다. 연대순으로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건 성경 읽기. 역사순으로 정리하고 시대순으로, 주제별로, 인물별로, 강의순으로, 절별로, 장별로, 그거는 성경 읽기.
그 성경이 읽어진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읽어져야 되는 겁니다. 능동에서 수동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성경이 읽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러자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구구절절히 좋은 얘기긴 하지만 하나하나 쪼개서 보지 마시고 통으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이 좀 두껍잖아요. 이만한 성경을 이걸 언제다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읽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이 읽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일반적인 습관은요, 우리는 한 장 한 장 정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했고, 교과서를 볼 때는 막 동그라미, 지금도 저도 동그라미 치면서 막 보는데, 줄 쳐가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전체를 못 봐요. 제가 역사 공부를 옛날에 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역사 교과서를 봐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오지?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역사적인 설명도 있고, 주도 있고, 주석도 있고, 다 있는데, 교과서를 봐서는 이게 안 잡히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고3 때 과감히 선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신동아 화백이 그린 한국 역사 그림책을 사준 적이 있어요. 12권짜리인가? 15권짜리인가 그래요. 고조선 신석기 구석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신석기 구석기 때부터 해서 쭉 전체적으로 그림책으로 만화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만화책. 그래서 그걸 읽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역사의 단면은 볼 수 있어도 통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화책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줄기가 잡히더라고요.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흐름을 알겠어요. 신석기 전에 구석기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청동기가 있고 철기가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보이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이고 그게 그림으로 보여지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가 읽어지는 거예요. 통사로. 이게 통사로 읽어지기 시작하니까 역사의 단면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건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부터 구약까지 이루어지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작은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요. 그리고 좋은 스승님, 좋은 교회를 만나 성경 읽기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50장 정도를 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이었는데 어렵지 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줬으니까. 그리고 칭찬해 줬으니까 재밌었어 봤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1년에 최소한 한 번, 많이 보는 분들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1년에 4번 정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 정도 봐야 성경이 읽어지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10번을 봐도 20번 봐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50번 정도까지는 숫자를 세봤는데 그때까지도 성경을 읽고 있지 읽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순간에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서의 이야기인 줄을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봐야 되냐고? 한 번 정도 보면 알까요?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좀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장 한 장 정독하는 습관보다 전체를 보는 습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분들은 지식도 환경도 예전 분들보다 우리가 지금 지식도 환경도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부족하니까 옛날 어르신들보다 우리가 신앙이 약해요. 지금 성경 공부를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적용이 너무 약해요. 왜? 전체를 모르니까. 전체를 모르는 맥은 통독으로 시작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통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통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조건은 창세기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가 이해가 되면 나머지 책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를 정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창세기는 충분히 읽기 좋은 책입니다. 쉽게 써 있어요.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분명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주제를 읽어내면 성경 전체를 읽으려면 큰 고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멈추는 이유는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지루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레위기의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쉽고 재미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창세기를 잘 유념해서 봐야 된다. 레위기는 역사를 알고 봐야 된다. 세 번째, 통독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통독은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제가 이 표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 딱 펴진 게 사도행전 26장인데 26장을 보고 27장을 보고 28장을 봐야 로마서 1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26장을 보고 2장을 같이 넘겨서 28장을 보고 로마서로 넘어갔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한 장을 더 넘겼는지 덜 넘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성경을 보는데 너무 졸려요. 이게 3장을 봤는데, 지금 마태복음 3장이 펴졌는데, 마태복음 3장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책을 넘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5장이야. 억지로 눈 뜨고 5장 봤어요. 그리고 6장 딱 넘기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3장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넘기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1월 13일인가요? 네, 오늘 1월 13일이잖아요. 오늘 1월 13일인데 내일 마태복음 1장부터 보리라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5장씩 보리라. 그래서 14일날 1장부터 5장 봤어요. 15일날 16부터 20장 봤어요. 16일날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을 봐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일날 1장부터 5장까지 보기로 했는데 1장밖에 못 봤어요. 그럼 15일날 뭐부터 봐야 돼요? 2장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6장부터 보셔야 돼요. 왜? 졸다가도 모를 수 있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한번 못 읽었다고 계속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시면 주제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통독은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빠져도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다 넘겨요. 일단 다 넘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넘기다 보면 이 성경이 어느 순간에 내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넘기세요. 1장, 2장, 3장, 4장, 5장. 한창 옛날에 많이 볼 땐 이렇게 장만 넘겨도 마태복음 1장에 뭔 말이 있고 2장에 뭔 말이 있고 3장에 뭔 말이 있고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 무뎌해서 못하는데 다시 저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독운동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단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성경 읽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 첫째, 꾸준함과 솔직함. 오늘 못 봤네? 오늘 못 읽었네? 그럼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읽어야 될지는 결정하셔야 돼요. 왜? 꾸준히 읽으려면 아침에 봐야지, 점심에 봐야지, 저녁에 봐야지 이거는 결정돼 있어야 돼요. 몇 시간 정도 볼지 하루에 10장을 볼지 20장을 볼지 결정해 놔야 돼요. 두 번째, 어디서 읽을지 결정해야 돼요. 이거 이제 뭐 기도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 머물 수 있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 결정하셔서 성경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성경 통독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읽기가 아니라 읽어지기가 됩니다.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을 위한 첫발이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할 수 없는 분들은 듣기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듣는 것들도 많거든요. 듣는 걸로 많이 들으시고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시고 적을 수 있는 분들은 필사까지 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출애굽기까지 쓰고 돌아가셨는데 매우 중요해요. 쓰는 것도 좋습니다.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읽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성경을 많이 통독하셔서 그 통독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2019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